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4장 18절부터 주시는 말씀, 6번째 귀중한 말씀으로 참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을, 느부갓네살 왕의 그 구원의 길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나도 참 구원으로 나아가는 이 귀중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열매 맺는, 이제는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찬양하며 조서를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외쳤던 느부갓네살 왕의 그 마지막 1년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자, 먼저 주님의 개입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에 떨어져서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을 구원해 냈음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조서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는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평야에는 금 우상이 버젓이 자리 잡고 있었고, 백성들은 악기에 맞춰서 그들이 예배를 하고 경배하게 하는 그러한 회개가 진정으로 있지 못했음을 우리는 안타깝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꾸게 하고 그 꿈을 통하여 이제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진정으로 회개하게 되고, 회개를 통하여 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꿈을 꾸고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꿈을 점쟁이들에게 이 꿈을 해석하라고 하니까 뭐 해석이 어려운 꿈도 아니에요. 너무나 쉬운 꿈이지만 다들 두려워했습니다. 이 꿈 잘못 해석했다가는 다 죽게 생기니까 그들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고 굉장히 그들이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하여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나가게 되어지면 사람이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일을 목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죽었나요? 아니에요. 꿈 해석하는데 그도 머뭇거렸습니다. 이 꿈 해석했다가는 분명히 나도 죽을 텐데, 왕이 7년 동안 미치광이가 되는 광인이 되어지는 일을 예언하는 것이고 그 꿈의 내용인데 이거를 감히 누가 왕 앞에서 감히 전할 수 있을까? 그러나 다니엘은 했습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는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그 신앙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주님을 만나는 패스포드이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영광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 감으면 주님이 보이고 눈 뜨면 천국 아닙니까? 우리가 그 영광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자, 꿈을 꾸고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구원의 시작은 번민과 두려워함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그는 번민에 빠졌습니다.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첫 번째 꿈 꾸고도 그는 굉장히 두려워하고 번민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두려워하고 미래를 생각하면서 번민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니엘을 통하여 첫 번째 꿈도 해석하게 해주셨고 두 번째 꿈도 다니엘을 통하여 해결해 주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구원의 시작은 항상 번민과 두려워함이었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느부갓네살 왕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내가 죽으면 나는 과연 어떻게 되는가? 지옥 가는가? 아니면 천국 가는가? 죽은 후에 사후는 무슨 일이 있을까? 여러분, 이것을 고민하면서 이것을 위하여 번민하고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꼭 찾아옵니다. 그런데 세상에 완전히 빠져갖고 세상 것만 바라보고 술 먹고 세상에 그 안위에 완전히 젖어 있는 이런 사람은요, 죽었다 깨도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정말 번민하는, 왕이면 모든 것 다 가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미래에 대해서 번민을 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진짜 나는 어떻게 되는가? 정말 이러한 고민을 갖고 그리고 두려워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하여 인도하시고 또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온전하게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꿈은 주의 영에 의하여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거하는 종 다니엘을 부르게 됩니다. 자, 모든 그 박사들이나 무당들은 꿈을 해석하지 못했죠. 그런데 여기에 다니엘을 부르게 됨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이 두 번째 꿈을 우리에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꿈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 첫 번째 보면 땅 중앙에 한 나무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땅 중앙에 바벨탑이 하늘에 닿은 것처럼 이제 이 땅에 한 짐승 정권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하나의 단일 국가가 지금은
200여 개의 국가가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3차전의 터짐과 함께 200국가의 주권이 다 무너져 버리고 이 세계를 세계 정부가 단일화로 만듭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단일 정부를 이끌기 위해서 그 딥스테이트들이 엄청나게 지금 짐승 정권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지금 활개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앱스타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찍은 영상이나 그 이메일 내용들이 엄청난 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3분의 1을 공개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요, 애를 잡아먹고 피를 같이 마시고 그리고 어린아이들과 성교를 하고 정말 끔찍한 이 세상의 재벌들이, 대통령들이 그렇게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방 세계는 이렇게 이런 것들이 저지러지고 있지만 여러분, 저기 짐승 정권이 다스리고 있는 그러한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러한 이란이라든지 이런 데는요, 더하대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완전히 미쳐 돌아가는 짐승 정권이 활개치고 있고 단일 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그들이 지금 불이 나게 지금 한 마음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도모하기 위하여 3차전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이제 3차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기에 그 땅 중앙에 한 나무가 있습니다. 단일 정부, 전 세계를 주도하는 그 짐승 정권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늘을 닿았다. 이 세상 전체를 바벨론처럼 완전히 교만하여 땅끝까지 보였다라는 말은 땅끝까지 그 세력이 완전히 미치게 되는 그러한 짐승 정권이 이 땅에 들어서게 되는 이 꿈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첫 번째 꿈과 두 번째 꿈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꿈은 바벨론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세계사를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머리는 바벨론이고 가슴은 메데파사고 배는 그리스고 다리는 로마고 그다음에 발끝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열국이잖아요. 이 열국 시대 발가락 바로 AGI 시대가 되죠. 발가락이 바로 원유와 반도체 이 시대에 그때 주님이 오시게 되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 꿈을 통하여 정확하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 꿈은 두 증인의 사역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 꿈은 두 증인 사역을 말씀해 주시는데 물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왕이 겪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 바벨론은 세계 정부 짐승 정권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이제 우리 두 증인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귀중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일어나게 됨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땅 중앙에 있는 한 나무가 하늘에 닿았고 땅끝까지 교만하여 그렇게 이제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세상 전체를 다스리는 나라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단일 정부 한 나라를 세우는 짐승 정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보면 거대한 바벨론이 이 땅에 세워진 그 나라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관찰자, 이 관찰자는 세 번 본문에 등장하는데 이 관찰자가 이 땅에 내려와 가지고 이제는 짐승 정권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7년간 짐승 정권이 등장하게 되고 말씀대로 거룩한 두 증인들이 일어나게 되고 천한 자라고 하는데 사실 낮은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두 증인들이 어린아이 같은 우리가 작은 책을 먹고 1260일 증거하면서 외치면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이 오심을 관찰자가 오시게 되어지고 이제는 이 짐승 정권을 멸하게 될 것을 외치며 증거하게 되는 우리 두 증인들이 일어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세상이 회복되게 되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째 꿈은 세계사를 말씀했고 둘째 꿈은 우리 두 증인들이 일어나 땅끝까지 우리가 말씀을 받고 거룩한 자로 그리고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어서 오실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외치며 나아가는 우리 두 증인들이 일어나 외치는 그 사역을 말씀해 주고 계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진정한 회개란 무엇인가를 오늘 마지막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회개가 생명을 얻게 합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회개한 자에게 생명과 구원이 주어지게 됨을 꼭 깨닫고 우리는 정말 이 회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자, 제일 먼저 보면 진정한 회개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을 전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의 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기서 회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회개는 그냥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뉘치는 거 반성하는 거 이게 회개가 아니라 말씀에 입각하여 그 말씀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회개입니다. 자, 우리가 가룟 유다도 반성했어요. 가룟 유다도
자기 자신을 돌아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큰 죄를 저질렀구나. 그래서 그가 받은 은 40냥을 성전에 가서 뿌려버리고 그는 목매달아 자살해 죽었습니다. 왜 목매달아 자살해 죽을까요? 회개한 거죠, 사실. 그런데 그 회개는 회개가 아니라 뉘침이었습니다. 반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결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시몬 베드로는 그가 반성했습니까? 아니면은 뉘쳤습니까? 아니면 진정으로 회개했습니까? 회개했죠. 왜? 그러면 가룟 유다도 베드로도 동일한 주님을, 한 사람은 3번 부인하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렸어, 딱 한 번. 그런데 왜 한 사람은 회개하지 못하고 반성하고 뉘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죄를 자기 스스로가 담당하고 죽었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면 베드로는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억나서 라고 말하고 있죠. 너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너가 나를 부인하리라 한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을 돌아볼 때 회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반성이 아니라 뉘치는 게 아니라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이 회개를 하게 되죠. 그 이유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가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순종하여 공의와 긍휼을 베풀며 그 다음에 자기의 죄악을 회개하고 열매를 맺음으로 꿈을 꾼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니엘이 정확하게 진정으로 당신이 회개하고 생명을 얻는 길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진정한 회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이렇게 회개하면 생명을 얻습니다. 자, 여기 보면 그런즉 왕이여 나의 간하는 것을 받으시고, 자, 여기에서 나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간하는 것, 지적하는 것, 이 간하는 것을 받으라. 여러분, 말씀을 받으라는 겁니다. 다니엘의 말을 받으면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일 때 진정한 회개가 있습니다. 내 뜻이 아니에요. 반성이 아니에요. 뉘치는 게 아니에요. 돌아보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야 돼요. 말씀을, 그래서 그런즉 왕이여 나의 간하는 것을 받으시고 말씀을 그대로 받아야 돼요. 성경에 술 먹지 말라 돼 있으면 먹지 말아야지. 아유, 마시고 취하지만 않으면 돼. 이건 다 지 생각이야. 이거는 뉘치는 거지. 진정으로 말씀대로 받아야 돼요. 내 생각 넣으면 안 돼. 말씀대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술 먹지 말라 그러면 안 먹어야 돼요. 가늠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해야 돼요. 미워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해야 돼요. 용서하라 그러면 해야 돼요. 여러분, 내 생각이 아니라 이거는 저거는 하면서 그렇게 타협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라 반성이에요. 정말 말씀을 그대로 받아야 돼요. 아멘. 그렇죠? 말씀을 그대로 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준행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방해하는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그것이 뭐냐면 핑계예요. 이래도 돼. 아니, 지금 세상에 주식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이따위 소리 하지 말라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도중이는 도중인답게 살아야 되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켜야지. 뭐 다른 사람이 한다고. 담배 피는 게 성경에 어디 있어.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정확하게 말씀대로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가 성전입니다.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망하게 하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더럽히면 안 되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약도 하면 안 되고 술도 먹으면 안 되고 또 담배도 펴도 안 되고 우리 몸에 해로운 그러한 성전을 지키고 거룩하게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그래서 왕이여 나의 간하는 것을 받으시고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내 생각 집어넣으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핑계대도 안 돼요. 또 타협해도 안 돼요. 아멘하고 그대로 받아야 돼요. 그렇죠? 나의 간하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였느니라. 자, 여기에서 왕의 평안함이 장구하다. 이 장구는 영원할 것입니다.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다니엘이 정확하게 회개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자,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받고 공의와 긍휼을 베풀며 그렇게 하고 진정으로 회개하면 죄악이 사하여진다. 믿습니까? 그리고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꿈을 꾸고 두려워하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정확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 말씀을 따랐을까요? 안 따랐을까요? 안 따라요. 교만해가지고. 왕이니까 신하가 주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아니하고 없인 여겼습니다. 1년 동안. 하나님은 1년 동안 지켜보셨어요. 기회를 주셨어요. 1년 365일. 그런데 그가 끝내
다니엘이 준 이 교훈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내가 이제 너를 치리라, 징계하리라, 징계를 퍼붓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느부갓네살 왕이 변하게 되는데, 그 변화가 바로 미치광이가 되어서 7년 동안 유리방황하다가 하늘을 우러러보다가 이제 정신이 들어오게 되고, 그가 진정으로 이제는 회개하고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변화를 보면요, 첫 번째로 장래 일을 그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장래가 무슨 일이 일어날까 번민하고 두려워하면서 그는 장래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장래일,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지.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 줄 알고,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서 이렇게 미래를 예견하고 미래에 일어날 이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질 때 하나님이 관심을 가져주십니다. 자, 두 번째로 보면 번민하고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민하고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지도자를 만나게 해주십니다. 드디어 영적인 지도자인 다니엘을 만나게 되고,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어졌을 때 그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징계를 받게 되고, 거기에서 7년 후에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우러러보게 되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그가 이제는 증거하는, 조서를 써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시고 나를 구원하신 정말 주님이 되심을 고백하고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이 마치게 되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의 그 사족도 여기서 끝나게 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베르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박사가 능히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베르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얼마 동안 놀라 벙벙하며 마음에 번민하는지라. 이 말을 그대로 해주게 되면 왕이 분노해가지고 분명히 나한테 어떤 그러한 징계와 그리고 꾸지람을 하고, 아니 죽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가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놀라서 벙벙하다라는 말은 이거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하나 막 망설이고 있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번민하여 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베르사사라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을 인하여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베르사살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기를 원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들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이 꿈은 대적들이나 원수들에게 임해야지 왕에게 임했다가는 당신이 정말 이렇게 큰 재앙으로 고난으로 당신이 미치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다니엘은 목숨 걸고 증거하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인정사정 그리고 물불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눈물도 피도 없이 그대로 전합시다. 해가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핍박이 되고 그것을 인하여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진리를 전하다 죽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스데반의 죽음이고 주님께서 우리의 영을 받아서 우리를 보좌에 앉게 하는 영광 중에 영광임을 알고 우리는 있는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다니엘은 이 말을 하게 되면 분명히 어떤 해꾸지를 당할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왕이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고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 거하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더라 하시오니,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침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멸하라 하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철과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 총촉 가운데 있게 하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이거 짐승 정권을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멸하고 거기에 구루터기 그 짐승 정권의 그 사탄 마귀를 쇠사슬로 묶어서 어디다 던지죠? 무정에 던지잖아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이제 단일 정부, 세계 정부가 세상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AGI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풍요를 누리게 하고 짐승표를 받게 하는 그러한 666 시대가 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관찰자이신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짐승을 다 멸하고 아마겟돈 무깃도에서 다 그들을 멸하고 그리고 그 구루터기 짐승을 잡아다가 쇠사슬로 묶어서 무덤에 가두잖아요. 1000년 동안 가두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음을 우리가 여기에서 한눈에 우리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남겨두고 철과 노수로 동이고 그것을 청초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며 7대를 지나리라 하더라 하시오니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나이다. 자, 이제 다니엘이 이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해줍니다.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명정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 쫓겨 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날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를 다스립니다. 어떻게 다스립니까? 여러분, 우리 두 증인들을 통하여 증거하게 하고 외치게 하고 이적 기사를 베풀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증거하는 우리 두 증인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는 줄을 아시리이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두 증인들이 일어나서 이제 우리가 그 증인 사역자로 주님 앞에 온전한 영광 존귀 올려드리며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땅을 치며 이제는 주님의 뜻 가운데 이제는 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회개시키고 구원하여 이제는 들림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십니다. 이것이 진리한 짐승 정권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는 두 증인들이 해야 할 사명임을 믿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진정한 목숨 걸고 이루어 나가야 할 사명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인간 나라를 다스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든지 그 누구가 바로 우리 두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에게 주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라.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히 하리라. 그런즉 왕이여 나의 가난한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편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였느니라.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12달이 지났어요. 1년이 된 그때 365일이 지난 후에 이 말씀을 받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이 말씀을 받고 왕은 그대로 왕궁에서 그렇게 호화롭게 진정으로 다니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 말씀에 순종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순종하지 아니하고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자기 스스로 이 화로운 이 궁궐, 이렇게 공중에 아름다운 궁전을 만들고 그 모든 백성들을 내가 다스리는, 내가 신이네 하고 그렇게 자기의 위엄과 영광을 나타낼 것이 아니냐, 내가 해야겠구나, 이렇게 하는 순간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서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니 그 시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았느니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은총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그 동시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정말 여기에서 그가 하늘을 우러보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미약한 존재이고 얼마나 부족한 인간인 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그 뜻을 어길 자가 누구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게 되어졌을 때 그에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영광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조회하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입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이렇게 조서를 써서 온 열방에 보내고 나서 그가 죽게 됩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참으로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그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7년이라고 하는 그 짐승 정권에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년왕국을 회복해 주시는 이 귀중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그대로 참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길,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였음을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보면서 이제 짐승 정권이 이 땅을 지배하게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 두 증인들이 나아가 증거하는 우리 사명이 이제는 우리 가운데 주어졌음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고 이 사명을 위하여 이제는 다니엘처럼 죽음 앞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왕이 자기를 해할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은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고 회개를 외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드디어 느부갓네살 왕이 온전히 회개하고 주 앞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가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조소까지 써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위대한 사역을 이루게 되므로 여러분 이스라엘이 고레스 때 이제는 고토로 돌아올 수 있는 그 모든 길을 열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준비되었음을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하여 확실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두 증인들은 담대합시다. 그리고 이제는 이 땅이 짐승 조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3차전을 일으킵니다. 얼마나 잔악한지. 여러분, 사람의 피를 먹고 인육을 먹고 그들이 그렇게 정말 어린아이들과 참 우리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죠.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고아를 수출하는 제일 많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고아가 미국 집에 부잣집에 입양되어 갖고 잘 사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부잣집에 입양되어 갖고 이 아이들이 제물로 바쳐졌어요. 그 부자들이 그 피를 자기네들이 수혈하면서 그 아이들을 그렇게 겁탈하고 그렇게 그 아이들을 신에게 제물로 드리고 그 아이들의 살을 지네들이 나눠서 먹고 그렇게 제물로 드려지는 우리 대한민국의 아이들을, 여러분 왜 우리 대한민국의 아이들을 그렇게 짐승 정권이 그렇게 제물로 우리 대한민국의 아이들을 죽였는 줄 아세요? 두 증인들이 여기서 일어날 걸 알기 때문에 사탄은 이미 알고 그 어린아이를 제물로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앱스타인 그 글에 보면은요, 지금 3분의 1밖에 공개가 안 됐는데 그 3분의 1에 보면 대한민국의 고아들이 엄청나게 고아들이 여기 준비되어 있다. 고아들의 살을 먹으러 가자.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 고아들을요, 사람으로 생각 안 하고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신에게 드리는 제물로 우리 대한민국 아이들을, 어린 아이들을 키워가지고 그렇게 제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시지 않겠어요? 저는 그 글을 읽고 그 내용을 보면서 눈에서 피눈물이 나더라고요. 사탄이 이렇게 대한민국을 짓밟고 어린아이까지도 이렇게 제물로 드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우리 대한민국을 엄청 미워하는구나.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제물이 된 아이들이 대한민국에, 여러분 그 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입양되어서 미국에 가서 잘 살고 그렇게 입양된 줄 알았는데 제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외국의 그 정상들과 권력자들과 그 짐승 정권 그리고 아이들을 살을 먹으면서 우상 제물로 대한민국 아이들이 죽어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피값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피값을 증거합시다. 두 증인으로서 우리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는데 우리는 복음으로 그들을 사랑함으로 구원함으로 우리가 이 마귀 사탄을 쳐부수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두 증인으로 주 앞에 온전히 드려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아이들이 그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증거하고 외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그 기사 내용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 너무나 비참해갖고 어리벙벙했어요. 여기 다니엘이 지금 어리벙벙했다는 그 말 그대로 어리벙벙했어요. 하나님, 왜 우리 대한민국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우상 제물이 되어야 되고 왜 그들이 그렇게 죽어야 합니까? 주님, 이유가 뭡니까? 주님, 이유가 뭡니까? 사탄은 이미 두중인들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씨를 말라버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탄은 역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복음으로 이깁시다. 선으로 악을 이기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목이 터져라. 그 아이들의 핏값을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처럼 그 아이들의 그 핏값이 헛되지 않는 핏값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 증거하며 외치는 저와 여러분으로 주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이 불쌍하지 않아요? 어머니에게도 버림을 받고 국가에서부터 버림을 받고 그들이 정말 외국에 떠돌이러 정처 없이 그 핏덩어리들이 나갔는데 그들을 또 우상의 제물로 드려지는 이 비참함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울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나갑시다. 증거합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이 땅에 주님이 다스리는 공의와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주님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짐승 정권 주님 다 멸하여 주옵소서. 우리 외치며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으로 주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귀중한 교훈의 말씀은 느부갓네살 왕의 첫 번째 꿈은 바로 인류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꿈은 바로 짐승 정권의 우리 도중인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외치며 증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증거함으로 예수님이 다스리는 천년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몸 바쳐 생명 다하여 주님 우리가 땅끝에서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기까지 주님 이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